요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요서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려 하시니 요서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요서는 이제 창을 잡았죠. 군인입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잡았는데, 그죠? 모세기는 막대기를 잡았는데 요서는 창을 잡았어요. 아이성 정복전쟁장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여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혼들에게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은혜와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공교롭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제가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요 또 이기는 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서 확증되도록 또 그런 체험과 열매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일전하지 않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또 주께서만 저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좀 크게 또 자유롭게 저희 속에서 활동해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작전을 짜셨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작전 명령을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말하기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여기 보면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이르기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시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에도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3,000명이 올라가서 싸우고도 졌습니다. 주님은 군대 대장이시며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싸울지라도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그 승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영생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 여러분이 언더라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는 주께 얻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주체자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 그게 누구죠? 크리스천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 믿음에 의해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승리 원칙
승리 원칙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것을 반복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아이 왕이 그것을 보매 그들이 신속히 일찍 일어나고 도시 사람들과 그와 그의 온 백성이 나가서 평야 앞에서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그는 도시 뒤에 자기를 치는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복병들이 야음을 틈타서 간밤에 성 뒤편에 딱 이제 매복을 했는데 성공한 거죠. 아이성에서는 아무 눈치를 못 챘어요. 아이성의 왕은 이전에 이미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있었던지라 다시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보자 곧바로 전투를 위해 평야 앞으로 나아가 싸우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오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 공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문 굳게 잠그고 이제 거기서 방어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 이제 1대3 이렇게 이제 아이성처럼 자기들은 산 위에 있고 이 공격자 밑에 있으면 1대10까지도 10배의 병력도 이길 수 있다 그럽니다. 1대10까지도. 그렇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는 대신에 이 아이성 왕은 평야로 나가서 싸우려 했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 왜냐하면 전쟁이 어디서 터지냐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자기 성에서 전쟁이 나면 뭐 이기든 지든 피해를 보죠. 이기든 지든. 어디서 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술입니다. 싸움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오직 수비에만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 성 왕은 자신과 그의 온 백성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는데, 그는 도시 뒤에 진을 친 뒤에 그 도시 뒤에 아이성 도시 뒤에 이 진을 친 복병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 왕과 그 주민들이 싸우러 나오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광야 길로 도망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산된 작전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작전이에요. 아이 왕이나 주민들이 이번에도 쉽게 승리할 줄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 속임수를 쓰도록 했는데, 트릭이죠. 피한 것처럼 도망가라 속임수를 쓰도록 했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사실에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저런 신성 모독자가 있는가? 사람을 속이신 하나님 하면 깜짝 놀랄 이야기지. 그게 말이 되냐? 주님은 아합의 대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아합을 속이셨고, 그 대언자를 다 속이셨습니다. 다 속이셨어요. 주님은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10절에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게 이르나이다. 예레미야가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주께서 크게 속이셨나이다. 어때요? 요즘 같으면 이런 회개해야지,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께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속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속임수와 거짓과 살인이 허용됩니다. 전쟁에서 훌륭한 속임수는 지혜고 많이 죽이면 큰 승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오늘 하루는 공부하지 말고 야외로 놀러 가자는 말에 속아서 차를 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로 가서 제가 복을 두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속인 거예요. 응? 놀러 가는 채 해놓고는 교회 데려가 버린 거죠. 교회 데려가 버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안 돼?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런 짓은 여호수아 같은 짓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때로 이런 거짓이나 속임수를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일부러 전도하러 와서 문 톡톡 두드리면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짓말 잘합니다. 마켓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접근해 놓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해서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속임수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때로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누구와 이렇게 아니면 혼자서 좀 미리 작전을 짜서
이런 거짓이나 속임수를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는 거죠. 교회 가자 다이렉트로 못하니까 오늘 좋은 데 가자 해놓고 교회 간다.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하자 해놓고 성경 모임 인도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해야 될 죄죠. 하여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한 짓인데 트릭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행한 것 같은 속임수를 고린도 교회에 행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속임수는 이집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한 거짓말과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삶에서 때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고기를 속이고 낚시꾼들은 다 거짓말쟁이죠. 고기를 속이고 올무나 그물을 치는 사냥꾼들은 짐승들 속입니다. 그 짐승들을 뭐 한다고 속여서까지 잡나 싶지만 안 속이고 못 잡지. 속여서 잡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도의 삶은 오직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도망해야 될 때도 있고 거짓으로 지금 여호수아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롯은 심판에 앞서 소돔에서 나와 소알로 작은 도시 소알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견디리라 뭐 이랬다는 뭐 끝까지 견디랬다는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물론 뭐 도망 안 했대도 야곱이 죽진 않겠지만 그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럼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붙들자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도망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 밤에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했습니다. 도망했어요. 엘리야도 뭐 유명한 도망자였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뭐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라가 명령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들의 아들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건 대환란 때 두 증인들한테 보낼 때 하시는 말씀, 이게 예표가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고 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뭐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이들은 하나님 예비한 한 처소로 도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유로 도망할 때 가장 안전한 곳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보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난처로 도피라면 확고한 안위를 얻는다. 확고한 안위, 위로를 얻는다. 이 피난처 예수를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하면 안전이 있고 확고한 안위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이에 있던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떠나니라. 이 아이 왕은 이 전투에 온 백성을 다 불러 도망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온 백성을. 온 백성 다 해봐야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추격했어요. 그들은 추격하기 위해 성을 비워두고 도시를 떠나버렸는데 이 승기를 잡았을 때 이번 전투에서 전쟁을 아예 끝장을 내자. 확실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으려는 겁니다. 아이성의 왕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일념으로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이걸 뭐라 하더라? 탁치고 공격이라 그래요. 닭공작전이에요. 수비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공격이에요. 그걸 작전을 펼쳤는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속았고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속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시압입니다. 야곱은 형 에사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 죽었다 속였죠. 야곱 꼼짝이 속았어요. 그 야곱같이 잘 속이는 사람도 또 잘 속아요. 라반은 데 속고 아들들은 데 속고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를 속였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또 부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속임수를 친절인 것처럼 베풉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 써놨는데 이것은 스스로 쏘은 것입니다. 17절 아이나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예 뭐 성은 텅 비워놓고 그냥 오직 추격이야. 이번에 아주 끝장을 보자 이거죠. 아이나 베델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아이 성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전투에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전투라는 것은 전쟁이 아니죠.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최소 몇 차전까지 갈 거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는데 아예 이번에 끝장을 보자는 그런 총력전을 그렇게 펼친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 그 망하는 사람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아요. 그래. 뭔가 홀린 듯이 이 정신이 다 팔리게 마련이. 아이성의 왕과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죠. 그런데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전부가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헤스본 왕 시온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아이성 왕의 마음도 주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아이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생각과 이번 전투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뿐이었고 패배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일이 끝난 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미쳤나봐. 그래. 내가 그때 미쳤었지. 이러며 후회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짐을 맡기면 그 주께서 붙드시고 흔들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일들을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하려면 주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18절 쏟고 싶지 않으면 주께 맡기라고 주께 신뢰하고 18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이제 역공이죠. 반격을 가하는 건데 아이와 베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을 비워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창을 잡았습니다. 전에 아말렉 전투에서는 칼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번에는 손에 창을 잡았는데 모세의 막대기처럼 쥐붕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공격 신호이자 곧 승리 선언입니다. 19절 그가 손을 내밀며 즉시 복병들이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그 도시로 달려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러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창을 잡은 자기 손을 내밀자 즉시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성을 무주공산이라고 그러죠. 텅 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은 왜 나왔어요? 이 불은 도시를 떠난 아이 왕과 적들에게 성이 점령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도망치는 채 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신호죠. 우리가 성을 무사히 점령했다 이렇게. 이 불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 추격자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는 겁니다. 신나게 공격하다가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완전히 뒤에서 이 적들이 있어서 당했다. 이러면 추격하다 그냥 낙담해 버린 거죠.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 때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지고 한순간에 이들은 추격자들에서 뭐가 된다? 도망자로 바뀝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추격자들이었는데 공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된 거죠? 도망자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자기들의 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걸 알 때 이미 전쟁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절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바라보며 보니 보라 도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힘을 잃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백성은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이켰더라. 이 전쟁은 이 대환란 때에 이 전쟁을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막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의 군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당하는 그런 꼴이죠. 그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보았을 때 자기들의 도시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일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보였던 장면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앞으로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이 불탈 때 이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과 19장에 보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죠. 천년왕국 때는 에돔에서 역청이 불타게 되는데 이곳이 불못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 보면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며 시내들이 역청이 된다요.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뭉토록 없으리라. 영원 뭉토록 없으리라. 이 에돔입니다. 에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게 아마 레이크 오브 파이어다. 여기가 불못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이 영원 묵도록 꺼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심판의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 뒤에 적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의 성을 비워두고 오직 앞에 있는 적을 추격해서 끝장을 보려고 하다가 막상 자기들의 성이 한순간에 점령이 되고 불타는 것을 보자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1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쉬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니라.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 같으리라. 이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자신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돌이켜서 그들을 공격했고 이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복병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고 도망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막 그래 다 구멍나 보여도 말이죠. 너무나 촘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물을 지시면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하여 범죄하면 이 그물은 그들 위에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 10절 그들이 힘을 잃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아이성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주의 심판 때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대환란 때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입행될 때 사람들은 산이나 바위 틈에 숨지만 산이나 바위 틈에 자기를 숨기지만 그들은 피할 길이 이리도 저리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의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왕래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자기들은 숨기라 해도 우리를 숨기라 해도 안 되는 거죠. 바위도 숨기지 못하고 산들도 자기를 숨기지 못한다. 동굴도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환란 때 주의 군대가 싸우는 심판의 집행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역시 주의 눈을 피해 도망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도망할 수가 없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모든 죄인들은 다 주 앞에 있게 되고 주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21절 복병들이 도시를 점령한 것과 도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보고는 다시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를 죽여가던 자를 이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돌이켜서 아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도시를 얻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주님이 주신 노량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땅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권력이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주셨어요 그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 주신다 이거예요. 왕국은 주의 것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다스리는 이시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대상과 그 안에 가는 자들도 주의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주의 것이다. 하늘도 주의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 곧 하늘은 주의 것이로되 주께서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모든 혼도 주의 것입니다.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크리스천들 역시 주의 소유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성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역시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정치하면 됩니다. 22절 다른 이들도 도시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게 되어 얼마나 이 편에 얼마나 제 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저들을 쳐서 저들 중에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전멸시켰다 이 말이죠. 전멸. 도시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군대들 역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들은 양쪽에서만 포위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저들 중에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항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 진멸해 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미 불법이 충만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여 이랬죠.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다. 400년이 지난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때로 이런 장면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참 끔찍하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도 사랑도 없이 너무 잔인하게 심판한다고 불평한 애들이 제법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제법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주님은 땅 위의 생물들을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들 같은 그런 외모는 우리는 나이나 성별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따지죠. 주님은 외모는 사람의 외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나이든 성별이든 뭐 늙고 높고 낮고 뭐 부자고 뭐 이런 외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외모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뭐 아이는 제외, 노인은 제외 아니에요. 여자는 모조리 다 멸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이 내릴 때 예의 없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재앙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진멸을 했습니다. 아이 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듯이 포도즙 틀을 밟으시듯이 철저하게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눌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지. 그 덕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이게 AD 70년에 문자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애들 다 죽었어요. 여자 노인 필요 다 죽습니다.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라. 지금 아이성에서 아니면 여리고성에서 했던 일이 정반대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마치 가나안 정복전쟁 때 했던 일과 정반대로 자신들이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 똑같이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혈통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피하는 다가올 진노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23절입니다. 아이 왕을 산채로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왔더라. 이것도 아주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죠. 아이 왕이 산채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왕족국에서 왕이 잡히면 전쟁 끝입니다. 아이 왕을 산채로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데려온 이 장면은 대환란 때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혀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 산채로 후로수에 던져지는 장면과 묘하게 겹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저절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추격하고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대로 다 잡혀와서 뭐가 된 거죠? 예, 산채로 잡혀와서 죽게 됐다. 42개월 동안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산채로 잡혀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맙니다. 24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고주민을 들에서 죽이기를 마치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다 칼날에 쓰러지게 한 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로 돌아가 칼날로 그것을 치매.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아이성의 모든 고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25절, 그날에 아이의 모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이 전쟁으로 죽은 아이성의 모든 사람의 수가 이제 12,000명인데,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이 매복으로 성 뒤에 숨겨둔 복병들만 30,000명이었습니다. 거의 수에서 상대가 안 된 거죠, 일단. 그 전력에서는 원래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온 백성이 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승리의 기쁨과 노래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6절,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든 것은 공격 명령이고 전투를 계속하라는 표시입니다. 그가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전투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든 장면과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했죠. 이날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사람이 뭐 손을 어떻게 뭐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어요, 몇 시간을. 그건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떠간친 다음에 양쪽에 그냥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려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마칠 때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마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아야 된다. 손을 거두지 않아야 된다. 그게 기도의 손이든 씨를 뿌리는 손이든 열매를 거두는 손이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without ceasing. 이거 뭐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만 365일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기분이 나든지 말든지, 어떤 일로 환경이 되든지 말든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 싸울 때는 승리할 때까지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든 습관이든 나의 버릇이든 간에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손을 거두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다가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음은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며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성도들의 전쟁은 승리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27절, 이스라엘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오직 가축과 그 도시에서 노력한 물건만 탈취물로 취했다. 그리고 사람 다 죽였고요, 나머지 다 불태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취한 것은 가축과 그 도시에서 노력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이들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취할 것이 없었어요.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불태워야 됐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주의 보고에 넣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자기들을 위해 탈취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복전쟁 끝날 때쯤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땅 얻지, 뭐 밭은 그냥 있고, 우물도 그냥 있고, 뭐 가축 있고, 돈 있고.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 수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었단 말입니다. 28절, 또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고 그것을 영원토록 무더기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그곳을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곳을 완전히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곳에 훗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집과 우물이나 밭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복병들이 아이성을 불태운 것과 달리 복병들이 불태운 것은 신호였고요. 이번에는 아예 도시를 파괴를 한 겁니다. 모조리 불태워서 파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폐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곧바로 명령하여 그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도시의 무너기에 던지게 하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저주의 표시입니다. 나무에 매다는 건 저주의 표시인데 율법에 말하기를 신명기 21장 21절 3절에 신명기 21장 22절 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음에 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사형이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었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교수에 처할 때 그 나무에 매달 때는 밤에는 그 시체를 나무에 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에 내려서 묻어주라는 거죠. 그 여호사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는데 해질 때에 내려서 무너기에 던진 다음에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랬어요. 죽어도 뭐 칼에 죽거나 뭐 역병으로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물론 아픈 거 뭐나 다 같지만 제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는 뭐가 된 거죠? 저주받은 자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건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니라고 뭐 복받은 자다 아니다 이러면은 말싸움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다. 그럼 맞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했느니라. 맞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해질녘에 나무에서 내려와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해질녘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아이성의 왕과 같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6시 전에 내려진 겁니다. 6시 직전에 내려져서 장사 치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주님 자신이 우리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모두 구속하셨으니까 자신의 몸을 구속하셨으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주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사망에 아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위대한 요구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오늘 주시고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본보기를 삼고 또 많은 배우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주의 말씀,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잘 사용하는 성도를 나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로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